오늘 속회 예배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또 삶의 터전이 늘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대언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뒤에 그 아름다운 이 자연,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모든 권한을 위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에덴 동산에는 모든 관계가 형통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보세요.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는 막힌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면 언제든지 아담이 응답을 했고, 또 아담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 둘의 관계 속에서도 막힌 것이 없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면서 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하나임을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또한 자연과의 관계도 막힌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임의로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와가 홀로 에덴 동산을 거닐고 있을 때 이 사단이 찾아왔어요. 함께함이 없는 홀로 있을 때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대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리고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난 뒤에 모든 관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 숨게 되었고, 그리고 이 숨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물으셨어요. 왜 이 죄를 지었느냐고. 그때 아담은 하와를 핑계하고 하와는 이 사단을 핑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관계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무너진 관계 속에서 세상을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무너진 관계 속에서 세상을 살지만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늘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돕는 손길 때문에 그는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공문을 받아들고 다메섹 도성으로 가던 길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변화된 것을 누가 인정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 자신은 변화를 받았지만 아무도 그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려와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나라에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데, 파송을 하고 난 뒤에 그들이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었나요? 아니,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후원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요. 바로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돕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이 사람은 혼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더더욱 그런 거예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더더욱 중요하지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의 결과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내려가서 삶을, 그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속의 죽음이심이에요.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해 주신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대언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대언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는 이 죄를 지었을 때 법정에 서게 되잖아요. 그 법정에 섰을 때 우리는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대변해야 되는데 그만한 대변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나를 대신해서 대변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지요. 이 변호사를 선임할 때 두 가지 조건이 돼야 됩니다. 하나는 돈이 있어야 돼요. 많은 돈을 지불하면 좋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변호를 해주는데 돈과는 상관없이 변호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정이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도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되는데, 그때 내가 죄인이 아닌 것을 우리는 스스로 밝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분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대변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언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는 분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대변자 되시는 분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그 핏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 없다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전제돼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옥토를 움직이고 옥문을 열어주시는데 그 옥문이 열린 것을 간수장이가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 자결하려고 하는 그의 그 행위를 막고 우리가 여기 그대로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돼.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 속에서 간수장이는 어떻게 하면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묻게 될 때 그때 바울이 그 간수장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믿느냐?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에 주인 되시는 분. 예수는 나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해 주신 분. 이 사실을 믿을 때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대언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대언하시겠어요? 우리의 죄 없음을 대언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셨다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이 사실을 믿었다고 하는 것을 대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이 믿는 사람에게 죄 없다 인정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 사실을 대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나를 보면 예수님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나를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본 거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는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이 그대로 나타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나요?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바울 자신을 본받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를 본받는 사람 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것은 바울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정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도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병든 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악한 영이 떠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뭡니까?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가르치는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게 하시겠다 그랬거든요. 저는 우리 선교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 성전에서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